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과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덕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안보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새 은혜를 충만히 내려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칠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그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선 모든 이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심판은 생명의 궁극적 진지성을 드러내며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에게서 오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곧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자가 곧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그토록 크건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임에도 마치 끝이 없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로 인해 오만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께 자복하오니 또 한 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건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셨으나 저희는 어둠과 타협하며 패역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움켜쥐는 이 일에 급급했습니다. 소유를 자랑하고 지식을 앞세우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이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하셨건만 저희는 그 사랑에 감사치도 보답치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사랑을 거역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받은 주님 은혜 헌할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온도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시대에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의 은혜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향해 세우신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빛과 소금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8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직분자들이 충성과 성실함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른 길로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청교도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며 부르심을 받아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 중심 가운데 복음의 씨가 풍성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어려움 없으시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소망과 위로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이성삼 목사님, 늘 새 힘을 주시어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혼백 정정희 군사님,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으로 헌신하신 가정 위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평강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은 놀라울 만큼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병, 그리고 원인조차 모르는 병, 이러한 질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개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병을 알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픈 것은 아는데 의사를 찾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아픈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얼마 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제자들로 인해서 한때 실망은 했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마침내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직책이나 유명세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안내자입니다. 하이웨이 205 사우스로 내려가다 보면 강 건너 공항으로 가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공항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다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이제 가셨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신방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까? 아니,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목사님이 일정표를 꺼내가지고 보니까 다른 집 신방 간다는 것이 그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 저녁을 먹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은 또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일이 좀 잘못됐다 싶어서 부랴부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직 안 오시고 어디 계세요? 하는 겁니다. 어디 있긴 엉뚱한 집에 가 있지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 제가 예고 없이 신방을 가면 다른 빚 가시는 걸 착각하고 오셨나 보다 하고 한번 생각하세요. 또 신방 약속하고 제가 안 가면 다른 집에 가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깜빡깜빡하고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아이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 치유의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형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놀란 아버지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능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파송을 받아 나갔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에 의존하며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정말 위급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통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때 소위 총알 택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서울에서 12시 30분 전에 택시를 타면 12시 5분 전까지 인천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서울에서 인천을 25분 만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총알 택시라고 하겠습니까? 총알 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 거 하니 아무리 술이 취했던 사람도 그 택시만 타면 술이 확 깨버린답니다. 그뿐입니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두가 다 기도한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마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총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목사님과 운전수 모두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본체만체하고 운전수만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섬기다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자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불평하지 마라. 넌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졸게 만들었지만 저 운전수는 운전할 때마다 사람 기도하게 만들었지 않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나중엔 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일수록 당면한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니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어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기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불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너를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구원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의 가정 우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은 우리 정정희 권사님, 로날도 혼백 집사님 가정입니다. 먼 곳에서 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두 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시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적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월을 통해서 영적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2부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우리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잠시 갖도록 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남아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도 예배가 마치면 계속해서 영상으로 공동예배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공동의회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오후 5시가 되면 매주일 오후 5시에 영상교제가 공동체별로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갖게 되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일 주일 오후 5시에 평화공동체입니다. 평화공동체에 속해 계신 가족들은 줌으로 준비하셨다가 5시에 함께 만나서 영상으로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뵙지를 못하고 또 떨어져서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있는 처소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교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러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우리 양영자 권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덧버선 선교 기금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혹 교회 들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2켤레 이상 주문하시면 우리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문 앞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10시 30분부터는 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와 2부의 인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려하게 되는데 1부에 속해 있는 공동체 식구들은 가급적이면 좀 힘드시더라도 1부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가 1부, 2부 공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평화, 온유, 소망, 사랑 공동체 1부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1부에 나오셔서 드리고 나머지 한가족 한빛 은혜 충성 공동체 2부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가 모든 교회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10시 전후로 해서 주보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예배 준비를 30분 전서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단정하게 교회 나오시는 것처럼 다 준비하셔서 입으시고 온 가족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는 별표가 있을 때 우린 일어서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가족끼리라도 서로 교제하시고 또 사랑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주중에 교회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이 영상 예배가 찻짓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소홀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간혹 보면 소수가 설교가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영상 예배가 끝까지 가정에서 이렇게 다 드려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축도까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설교 끝나면 그냥 다른 일을 보거나 나가버리면 컴퓨터에서 나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컴퓨터에 그게 다 나옵니다. 몇 명이 나갔는지, 몇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끝난 다음에 몇 명이 나갔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온 가족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